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예수님이 놀라신 백부장의 믿음. 우리가 그런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그 도시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딱 들어갔더니 한 백부장이 이렇게 탁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가 뭐냐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곡히 부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도시가 있는데 가버나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립니다. 가버나움은 히브리 말로 나움의 마을이다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가버나움에서 5명의 제자를 부릅니다.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마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5제자가 이거 가버나움에서 나옵니다. 가버나움에서 그 제자를 부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친구 4명이서 쥐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이렇게 내려서 고침을 받은 그곳도 이거 가버나움입니다. 또 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았는데 그 열병을 고친 곳도 이곳 가버나움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백부장의 하인이 나움을 입은 것도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은 고향이 나사렛인데 제2의 고향이다 이렇게 불려질 만큼 예수님께서 많이 가셨고 기적을 많이 베푸신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많이 가셨고 능력을 많이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소문을 그 도시에서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했던 많은 일들을. 그런데 가장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도시예요.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에 예수님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주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다 한마디 딱 하면 나무도 뿌리채 말라버리고 이 도시에 대해서도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딱 한마디 하니까 언제 망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580년이 지난 후에 주 614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도시가 전멸됩니다. 예수님의 한 말씀이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저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복을 받을저다 그러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화가 있을저다 그러면 화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한 말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오늘도 이제 그 백부장이 찾아와서 간구하는 그런 도시인데 가버나움이 이런 도시예요. 이런 도시. 우리가 이제 참고적으로 가버나움이 이런 도시였구나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어요. 여기 또 하나 이제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럼 백부장이 뭘까? 가버나움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 백부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을 그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유대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그 군사 100명을 거느린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그래요. 군사 100명을 거느리는데 로마 제국의 병사예요. 이 로마 제국의 군사 100명을 거느린 로마 제국의 병사가 유대인을 이제 다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권세가 있는 자죠. 그 권세가 있는 자가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딱 들어오시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게 이제 5절에 나와 있어요. 자, 6절에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이제 로마 제국 우리도 일제시대가 있었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할 때 얼마나 우리나라 백성들을 학대하고 잡아다 가두고 고문하고 그렇게 어렵게 했으니까 못살게 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을 함부로 대하잖아요. 존중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당시도 똑같아요. 로마 사람인 이 사람이 지금 유대 사람을 다스리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속국이란 말이에요. 속국의 백성들인데 그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그 막강한 권세를 가진 그 백부장이 지금 유대인 앞에,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 앞에 와서 부탁하는 거랑 똑같아요. 명령해도 지금 잡아다가 막 시켜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한테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그때 당시에 부탁하는 거랑 똑같은 지금 상황이에요. 그 백부장이 예수 앞에 나와 간곡히 부탁합니다. 어떤 부탁이냐?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구절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 하인은요, 지금의 도움이나 이렇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당시 하인은 노예이기 때문에 물건처럼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그러니까 물건의 하나 중에 그런 노예, 그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존재예요. 죽으면 그냥 버리면 되는 거고, 일 시키다가 뭐 병들면 버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당시 풍습으로 하인은 하찮은 존재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요. 물건 중에 하나예요. 노예는 그냥 내 재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백부장이 그 하인을 데리고 일을 하다가 병들어서 죽으면 그냥 버리고 다른 건강한 하인 데려다 쓰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그 하인이 병들었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간곡히 간구할 만한 위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는 그 하인이 지금 누워있는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곡히 지금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백부장의 인품을 알 수 있죠. 하인이에요. 돈 주고 사는 노예란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이 하인이 비천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물건으로 대하지 않아요. 가족처럼 여기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백부장이 자기 아내나 부모님이나 자녀들, 형제들, 그들이 아파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면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지금 아내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에요. 하인이에요. 하인이 아파서 괴로워하는 거를 마치 자기 가족이 아픈 것처럼, 자기가 아픈 것처럼 그 고통을 함께 지금 나누면서 그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얼마나 잘 갖춰진 인격과 정말 올바른 성품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이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서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에 비해서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두 계명으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온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 걸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세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제일 못 참는 게 뭐냐면 제가 무시당하는 거예요. 내 돈을 이렇게 사기를 쳐서 떼어먹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니까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건 뭐냐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외국에 특히 필리핀이나 이런 데를 가면 그런 데가 살인 사건이나 이런 게 많이 나서 위험 지역으로 발표가 되었지만, 그 사람들이 가장 못 참는 게 뭐냐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막 격분하는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쪽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장 사람이 힘든 게 뭐냐면 무시당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무시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무시의 반대가 뭐예요? 존중이거든요.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요. 하인은 노예라 돈 주고 사고 파는 그러한 물건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극진히 가족처럼 자기처럼 여기는,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에 예수님이 놀란 거예요. 첫 번째 놀란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라는 그 한마디를 딱 듣자마자 7절에 뭐라고?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나와요. 아내나 자녀나 부모나 형제 같았으면 예수님이 이런 반응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인인데 함부로 취급해도 되는 그 사람인데 지금 이 백부장이 존귀 여기는 걸 보고 바로 그 말을 하자마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제 예수님은 모든 사역 중에서 이제 귀신도 쫓아내고 또 말씀을 계속 천국 복음을 전하셨지만 하셨던 모든 사역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또 나타난 사역이 바로 이렇게 치유 사역이에요. 병든 자를 고쳐주는 사역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하인도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한다는 말을 듣고 지금 그 백부장의 그 잘된 성품, 올바른 그 성품을 보고 아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그 고쳐주기 위해서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려고 딱 하는데 하인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주여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막 안수하시고 이렇게 고쳐주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이방인이고 죄인이라 주님께서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아멘. 오셔서 신방 오셔가지고 머리에 안수하고 그 하인을 위해서 막 그냥 기도하지 않으셔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서서 말씀만 하셔도 그대로 내 하인이 나을 것을 제가 믿습니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굳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 사람은 백부장이잖아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자예요. 자, 군인들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죠. 자, 명령을 딱 떨어졌는데 명령을 어기면 바로 그냥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마디만 하면 자기 밑에 그 군인들이 촉촉촉촉촉 하고 군사들이 말을 듣잖아요. 이 원리를 이 백부장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주인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원합니다. 아까도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은요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든 자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돈이 필요하면 이렇게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우면 하나님한테 돈을 빌리는 거나 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를 나는 도왔는데 그건 네가 그를 도우면 가난한 자는 가난하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네가 가난한 자를 도우면 그거 내가 갚아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할 수만 있으면 돕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꾸는 거라 하나님이 갚아주셔. 하나님이 우리들의 행함에 몇 배로 몇십 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믿음에 놀래버렸는데 단순히 그냥 이 말씀은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백부장의 이 고백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를 이 백부장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창세기에 이 우주 만물을 사람을 뭘로 지었어요? 사람은 흙으로 지었지만 그 우주 만물을 다 뭘로 지었어요? 말씀으로 지었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 해달별 이런 땅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로 지어진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강력한 그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방인인데도 유대인이 아닌데도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권세를 가졌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놀란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은 늘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니까 아는데 이 지금 백부장은 로마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가 그대로 되어질 것을 알았다는 것.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 이것에 놀란 거예요. 우리가 1년 이상 말씀을 들어도 때로는 10년, 20년, 30년, 40년을 말씀을 들어도 계속 듣기는 들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 예수님이 그런 신가 보지. 그런 기적을 행하셨나 보지. 그런데 그게 나와는 상관이 없어. 아, 성경책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대. 그냥 하나의 동화책 듣듯이 그냥 들어요. 그건 내 믿음이 아닌 거죠. 이 백부장도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백부장은 그런 소문들을 듣고 마음에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저 여러분들에게 생겨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의 병이 나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가정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가 지금 이 처해진 문제들이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한다 하더라도 믿지 않아. 기도는 했어. 근데 될까? 어쩌다가 일이 되면 우연히 됐겠지. 이제 어떤 우리가 집을 구해주세요. 좋은 집을 구해주세요. 막 기도해. 좋은 집이 구해졌어. 아, 때가 돼서 됐겠지. 차가 팔렸어. 아, 때가 돼서 팔렸겠지.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 하나님 들어주시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때가 돼서 됐겠지. 우연히 됐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 그래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달라.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아,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놀래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지? 아니 내가 와서 고쳐준다는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어서 오세요 주님. 빨리 오셔서 안수해 주세요. 빨리 오셔서 막 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이 하인을 낫게 해주세요. 이럴 때 어서 오세요 막 재촉할 텐데 주여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놀래버린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땅의 육의 세계가 영의 세계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는 걸 이 백부장이 알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잖아.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약한 영들은 떠나갈 자다. 예수 이름으로 분쟁의 영은 떠나갈 자다. 예수 이름으로 혈기 영은 떠나갈 자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자꾸 명령하고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육의 세계가 무슨 세계에 의해서 다스려져요? 영의 세계에 의해서 다스려진다는 것을 이 백부장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뭐가? 육신의 이 육의 세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말씀만 딱 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니까
이 백부장은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가 뭐예요? 육의 세계,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의해서 다스려주는구나.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의해서 다스려주는, 가서 안수를 한 것도 아니야. 가서 손을 얹은 것도 아니야. 어떤 처치를 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딱 한마디 했는데 저쪽에 있는 하인이 나와버린 거야. 영의 세계에 의해서 육의 세계가 다스려진다는 것을, 그 놀라운 비밀을 이 백부장이 아는 거예요. 그 놀라운 백부장의 믿음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그대로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1장 12절,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 나라의 본 자손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태어나면서 계속 자랄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요. 외워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많은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영의 세계에 의해서 육의 세계가 다스려진다는 거. 예수님 말씀 한마디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예수님이 강력한 입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백부장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런 믿음이 계속해서, 왜 제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이 믿음에 관한 설교를 하는 줄 아세요? 그만큼 우리 지금,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뭐 기도하고 이제 제목을 선택하는데, 그 가는 곳마다 메시지가 달라요.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설교하면 또 달라요. 왜? 듣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새생명교회는 믿음이 지금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음에 관한 설교를 계속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믿어야 일이 이루어지니까. 믿어야 기적이 나오니까. 믿지 않으니까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믿지 않으니까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믿지 않으니까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어.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믿음에 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1장 23절을 찾아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가복음 11장 23절. 일단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 지금 여기 마가복음에 기록이 돼. 산이 있어, 산이 있는데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딱 한마디 딱 해놓고 이 마음에 의심이 없고 그대로 믿어버리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나무 같으면 혹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나무. 근데 산은요, 밑에 바위 아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접근할 수 없지. 그런데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져라. 딱 선포해놓고 그대로 되어질 걸 믿으면 그대로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런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안 믿어지죠. 그 정도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강력한 힘을 가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입술에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복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따가 예배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이 물이 있는데요. 일본의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이 물을 딱 갖다 놓고 사랑해, 축복해. 그러면요, 이 입자들이요, 현미경으로 이렇게 관찰한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보석 같은 형태로 얘가 바뀌어요. 그런데 나 미워, 너 싫어, 짜증나,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악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괴물 형상으로 바뀌어요. 뭐가요? 물이요.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70%가 뭘로 돼 있어요? 물로 돼 있어요. 내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육적으로는 내 자녀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이 물도 내가 사랑해 하면 아주 육각형의 너무너무 예쁜 보석으로 변하는데 미워, 싫어, 짜증나 막 이런 말을 하면요 얘가 괴물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말한 대로 돼요. 막 내가 욕하면 그 아이는 우리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저 망하는 애 자식 진짜 그 아이는 망해요. 막 욕하고 온갖 막 그 제가 표현도 못하고 하여튼 저기 욕이 잔인해 보면 새끼한테 감히 할 수 없는 욕들을 많이 해. 옛날 어른들이 많이 그랬어요. 우리 입술을 잘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한마디가요 그대로 되어진다니까요. 그대로. 이 물도 내가 하는 말대로 움직이는데 하물며 사람은요. 그래서 화난다고 막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개새끼라고 욕하면 진짜 개새끼 되는 거예요. 개새끼가 뭐예요? 함부로 사는 거잖아요. 부모도 몰라보고 그냥 막 그냥 이상한 짓을 하는 게 개들이잖아요. 그런데 막 그런 욕을 막 해대는 거야. 그렇게 살으라 이 말이에요. 자식한테. 그거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우리는 입술을 잘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대로 될지어다.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대로 될지어다.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강력한 권세를 우리 입술에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입술에 이 입에 이 혀를 잘 놀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입으로 말한 대로 돼. 그러니까 내가 나를 향해 예수 이름으로 내 병은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 몸은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은 상한 마음은 다시 회복될지어다. 내가 나사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내 육신의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내 육신, 네 몸의 마음, 이 육신 속에 있는 이 마음은 치료되고 회복될지어다. 자꾸가 내 입술로 내가 그렇게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 그만큼 강력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을까? 그냥 육신의 병만 고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이런 기적을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시구나.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세 번째, 그런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런 그 기적들을 행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을 건너뛰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이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마지막,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려고. 그러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가 있으면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뭘 갖게 하려고? 믿음을 갖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하려고.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그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그대로 되어지는데 그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우리 자녀들의 주인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뭘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 사업의 길도 하나님이 여셔야 되고, 그 배우자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그 마음에 상한 것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예수 믿어야 돼. 다른 거 지금 할 겸 또 예수 믿어. 너 교회 나가서 예수 믿어야 돼.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아이들이 믿음이 생기게 되면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사업도 잘 되고 그 어려운 그 환경도 다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 부모나 형제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를 올바로 전하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